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복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이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였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을 힘들게 하잖아요. 또 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잖아요. 또 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바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영의 역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질병이 뭔지 아시고 고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그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 전에 아주 센 놈의 귀신이 있으면 이 작은 놈의 귀신들이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지.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이 무당이 굿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몸이 아픈다든지 어린아이들이 아프다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그러면 큰 구슬, 센 놈의 귀신을 데려다가 그래서 그 작은 놈들 괴롭히는 그런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거, 치유하시는 역사를 강한 귀신이 들렸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한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강한 귀신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의 하나님 존재 자체신데 그걸 귀신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이 여론에 의해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교회에서 전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여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싹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 신앙생활 할 때 맹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에서.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을 예수님께 지금 여기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 놓고 동성애를 굉장히 미화시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동성애 신화를 만들어, 신화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이죠.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이 시대의 무슨 트렌드처럼. 그리고서 속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이즈가 막 번지는 것은 또 얘기 안 해. 비중을 아주 그냥 거의 없애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계됐다고 하는 것은 뉴스에 신문 기자들 협회에서 아예 그거하고 이 관계에 있는 것은 아주 쓰지 말기로 뭐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고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의 근거 가운데 뿐만 아니라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질병청에서도 그걸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걸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의 그 교묘한 그런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아주 성경에 그것 때문에 망한 나라가 도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동성애가 때문에 에이즈가 막 전염병이 막 지금 번지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에이즈가 말이죠 180배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마치 미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는데 그걸 큰 귀신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친족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쳤다. 귀신에 미쳤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귀신으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막 그냥 이상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몰아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기독교인들 바르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언론에서 몰아쳐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할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할 근거를 막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여론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한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 지금 함께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 자신인데 귀신이다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느냐?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시면서 예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악령에 의해서 계속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요, 그 배경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그 악령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느껴지게 돼요. 공산주의가 그 배후가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인본주의 역사가 바로 악령의 역사. 하나님 빼놓고 사람이 모두 다 죄가 없다. 사람은 다 똑똑하다. 사람은 뭐 본질적으로 괜찮다.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가 속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주님을 뜻대로 살면서 죄를 안 짓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이게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귀신이 뭔지 알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무슨 세상의 귀신 같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새벽에 좀 정말 자꾸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귀신이다 말이지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인데 그건 귀신 씨알아 까먹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혜격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귀신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고 책을 썼어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교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몇십만 명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나가 좀 당선될지 안 될지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도 와서 그 사람도 와서 나한테 점 좀 봐주시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래. 근데 교회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했더니 말이죠. 그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하셔. 완벽하게 알지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복음 제시한 것을 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어둠의 귀신의 세력에 의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의 밝은 그 생명의 말씀, 빛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편안하게 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귀신의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악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28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8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다 물리치는데 예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잘 모르니까 양귀신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양귀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잘못된 판단이죠.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 친족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미쳤다, 나름대로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35절까지 한번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지금 친족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미쳤다. 세상에 그 마귀의 이 사탄의 아주 그냥 강한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병을 고치는 거 아닌가, 귀신을 물리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서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아직 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 첫 소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좀 그 부분은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기 이 산에서 말이에요, 자꾸 무당 굿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뭐라 하냐면 자신들의 뭐 기운이 무슨 뭐 이 산을 타고서 이 서산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교회가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그건 뭐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말이죠. 아멘? 예? 이 귀신의 악령을 싸워서 물리쳐야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춘산 공원도 기도 공원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이 무당 굿하는 데가 아니고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동산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말이죠, 터가 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기도처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말이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악령의 역사는 서산 땅에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귀신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의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